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잠이 들 계셨겠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잠이 들 깬 거는 저거든요. 제가 좀 잠이 들 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가 좋은 걸까요? 인생의 광야,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그것을 우리는 흔히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고난의 터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 좋지는 않겠죠. 분명히 나쁩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참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외로움 가운데 혼자 슬피 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그 인생의 광야가 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까? 왜 우리에게 그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게 될까? 우리는 여기에 항상 물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고, 내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들의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가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내게 이것들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나 이거 피할 길, 나에게 이런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더디하셔서 내가 계속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불평불만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예배도 열심히 드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해,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해.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의 광야는 끝이 없을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좌측으로 가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외면하고 계시고, 혹시 나를 포기하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면하시는 그 모습에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난 버림받았는가? 아무튼 별의별 생각,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들어가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지금 쭉 나열한 거에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신 경험이나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생 광야 가운데 조금의 잘됨, 내 기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그 기쁨?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에 관련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오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이제 출애굽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광야로 들어옵니다. 신광야로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이제 거의 사막화잖아요. 그 광야 속에 먹을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와서 따지는가 하면,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에게 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을 거 없어도 우리는 살아요. 뭐만 있으면 사냐면 물만 있으면 삽니다. 오랫동안은 못 살아도 물로 물이 있으면 막 그 구조 현장에서 뭐 70일 만에 구조되고 살아나는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니까요. 물은 우리에게 생명줄이죠. 근데 그 물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물이 잠깐 없는 제 앞에도 지금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없어요. 잠깐 없어요. 그래도 힘든데 광야는 떼약볕입니다. 떼약볕에 밑에 복사열까지 하면 사람이 탈진을 해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내가 당장 지금 내일 그러니까 1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길어야 내일까지. 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떼약볕의 광야 속에서요. 생명줄이에요. 지금 내 생명이 위태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속에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모세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왜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 그러면서 서두를 까는 게 그거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배경은 뭐냐면 요 민수기 앞장에 보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고라 자손이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라 자손이 죽을 때 차라리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죽었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 우리는 마실 물이 없어서 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죽으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내서 결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결국에 와서 보니까 이거 먹을 물도 없는 거죠. 먹을 물이 없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결정은 모세와 아론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의 회중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너희가 잘못 인도해서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고 죽게 되었느냐. 5절 말씀 보니까 파종할 곳,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아무것도 마실 물도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축들과 우리 자신이 다 죽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본문을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 이 본문에 관련된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이런 표현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불평불만이 맞아요. 불평불만이 맞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 해가지고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화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 출애굽기에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비슷한 사건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냐면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어요. 백성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회중들이 아니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 이 본문을 딱 잡아서 그 사무실에다가 이번 주 일부 설교는 제가 이런 본문에 이런 제목으로 할 겁니다 던졌어요. 똑같은 전에 설교자님들이 대부분 가시셨던 그런 개념으로 본문을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유의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설교 준비하려고 본문을 막 읽는데 그 얘기가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불평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합니다.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하나님께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홍해 가운데 홍해를 열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줘요. 그리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도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온 회중이 보는 그 앞에 반석을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 물을 내서 다 먹이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이 모세께서 그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듭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요. 여기까지는 진짜 괜찮아요. 모세는 여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근데 이제 이 이유부터가 문제예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회중을 다 모아놓고는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기 말씀 보니까 반역한 너희들아. 이 여기서의 반역은 누구를 향한 반역일까? 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 뒷말을 들으면요, 모세의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반역한 세대여, 반역한 너희여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해요. 첫 번째 위험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반역한 세대에 반역한 이스라엘이라고 누가 말했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놓고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의 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백성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관점을 보면 앞에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표현했던 이스라엘이 맞아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맞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이 표현은
누구? 지도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에게 반역했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건 자기 생각이죠. 지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어딨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반석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내 백성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불평불만했느냐, 그들이 뭐 원망을 했느냐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따지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누가 따지죠? 모세가 따집니다. 그래놓고는 제가 이렇게 그냥 글을 읽어서 그렇지만 이 모세의 말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낼까? 내야 되냐? 낸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내기가 싫은 거예요. 본인은 내기가 싫죠.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게 누구의 명령이었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은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칩니다. 저는 여기 2번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라 이랬는데 반석을 2번 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이 11절의 말씀보다는 그 앞절에 있는 10절의 이 모세의 표현과 이 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꼭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건 양, 하나님의 의도인 양 그들이 선포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반석을 쳐서 먹입니다. 근데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에게요.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2절의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내 거룩함을 너희가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실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얘기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예요? 모세의 표현이 모세가 지금 지적한, 이스라엘에게 지적한 것들이 틀렸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요. 대변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스라엘 다 밀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놓고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이 거룩함이란 표현을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특히 구약과 신약에서는 좀 표현이 다른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실 이 구별됨,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는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의 구별, 죄악에서의 구별, 뭐 이런 구별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표현되는 방식이 뭐냐면 청직입니다. 신약적 용어로는 청직이죠. 구약과 신약에서의 공통대로 나오는 표현들은 하나님의 종.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혹시 뭐 뉴스 같은 거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시면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시고 직접 뭔가 얘기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누굴 통해서 얘기하는가 했을 때 대변인을 통해 얘기합니다. 대변인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원고대로 읽어야 돼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일 겁니다 라고 표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대변인은 대부분 질문을 받으면 노코멘트를 해요. 여기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해요.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죠. 그러면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생각을 못 읽었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대변인인데 뭐 얘기했는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코멘트 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다 대고 자기가 떠들기 시작하면, 만약에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면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나간 얘기는 대통령의 생각이니 이거는 수습이 안 되죠. 그래서 경질됩니다. 잘리죠. 지금 모세와 아론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모세와 아론만 그런가?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자기의 생각을 덧입혔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의 생각을 덧입혀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죠.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섰을 때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줬어요. 그래놓고는 신실하심을 보여줬죠. 그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지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나오죠. 그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가운데,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하죠. 오늘 제가 조명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열심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이 이 13절에 이곳을 무리바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이 그 뜻은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 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내뱉는 원망불평 플러스 하나님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심당원이었던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근데 이 1절에 13절의 말씀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진노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까 8절이었죠. 8절에 약속하셨던 물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뭐라고요? 생명줄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이들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표현을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표현하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적어놓고도 제가 헷갈려서 우리는 무리바 물을 먹고 있지 않는가라고 표현을 썼어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줄이 당장 내일 일이 걱정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얘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베풀어주는 그 무리바물을 오늘도 우리 먹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의 이 광야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불평, 믿음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공급해 주는 이 무리바물을 오늘도 우리는 먹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 정했네요. 어린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교육할 때도 우리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요. 왜 그러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어릴 때는요. 지네들에게 좋은 걸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네들이 살아가려고 붙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너무 커서 때로는 심한 매를 들 때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심하게 이렇게 혼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요. 어쩔 수 없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아이에 대한 애틋함 때문에 져줘요. 근데 부모가 정말 원해서 져주는가, 원해서 들어주는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 먹는 거잖아요, 자녀가. 우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광야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의 특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광야에서는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항상 고난 중에 인생의 그러니까 그들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했지, 배부르고 따스하고 편안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다 등을 졌습니다. 누구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조차도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의 특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가까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당장의 갈증은 해소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없어요. 신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 있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어요. 그 앞에 9명은 예컨대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자신의 갈 길 다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건 받으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는 유대인, 이방인, 그 밑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대를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잠깐 고백하면 저는 한때 한 달에 3일만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돈 문제로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한 달 중에 딱 3일만 되게 좋았어요. 편안했어요. 그래놓고는 나머지 28일 정도를 돈을 어떻게 구할까를 고민했습니다. 돈을 구해가지고 메꾸고, 돈을 구해서 메꾸고, 돈을 구해서 메꾸고, 다시 빚지고, 다시 메꾸고.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그때 받은 스트레스 정말 어떻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의 못난 자아, 저의 교만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고난, 인생의 광야. 우리가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쩔 수 없는 긍휼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더욱더 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저도 전적으로 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